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진정한 위로와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진정하고 강력한 위로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런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과연 어떠한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참 바울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잘못된 불신앙의 태도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태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 불신자 가운데는 특별히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전부이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딱 나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 사랑합니다. 쾌락, 즐거운 것,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서 정말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평생을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음란으로 빠지고, 음란에 계속 거기에 쾌락을 추구하면 동성애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가정제도를 허락하시고 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뭔가 더 즐거운 게 없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 당시에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고
가면 갈수록 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런 가운데 오히려 어두워지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고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약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즐거운 것도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양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도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마음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마음에 주인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이 쫓아져서 나갔는데, 그 마음이 마치 집이 소재되고 다 수리한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니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주인을 올바로 모시고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이 태도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믿는 신자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행여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제어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은 우리 특별히 자살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살하는 것. 오죽 힘들고 어렵고 오죽 그랬으면 자살했을까도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 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는 한 그것은 고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고 할 때 잘 견디고, 물론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겠지만 절대로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갖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살만이 꼭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 다 포기하고 스스로 완전 모든 것들 다 놓아버리고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불신앙의 태도가 바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이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른 신앙의 태도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참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이 사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언제나 주님이 항상 내 자신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때문에 사는 삶, 주님 때문에 죽는 삶, 죽는 모습, 이런 모습을 선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찌하였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지복의 상태이고 놀라운 평안과 정말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몸이 약해지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율법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핏값으로 사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속인데, 구속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태도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자가 누리는 진정한 위로와 본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여기 신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8절 읽었지만 8절의 하반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어떤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회복이 되면 위로가 되겠죠.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자녀가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번듯하게 생활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또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 사업이 얼마나 요즘에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오히려 이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잘 넘어가던 사업이 다시 흥황케 되고 회복이 되면 그것도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몸이 회복되어도 나중엔 언젠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도 그 사업 언젠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자녀가 잘 돼도 나도 가고 자녀도 가고 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이고 아주 잠깐 누릴 수 있는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이고 완전하고 강력하고 진정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만들어 놓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으로서의 전이니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올바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본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것입니다. 성령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책임져 주시고 죽어서도 책임져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를 얼마나 아낍니까? 내 몸도 얼마나 아낍니까? 자동차도 또 관리하는 분 보면 자동차 얼마나 점 하나도 다 닦으면서 관리를 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흠집 하나만 나도 막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도 흠집 제거하고. 내 소유물을 누군가 가져가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동차를 누군가 막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래 가져가라 라고 놔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가져오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인데, 부족한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까지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들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사주시고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살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에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꼭 기억한다면 내가 그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이 사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강력한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대통령의 소유도 왕의 소유도 얼마나 귀중한지요. 왕의 소유물을 아무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소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놓아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도해 주신다는 우리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진정한 위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네 번째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자의 본분은 무엇인가? 이런 위로를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말을 우리가 수많이 듣고 수도 없이 정말 생각해 보지만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100인데 우리가 플러스 2를 해가지고 102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데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고 인정하고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순종하면서 양심 쓰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세상 가운데 비춰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위로는 잠시 잠깐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강력한 위로는 나를 살아도 책임져 주시고 죽어도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 사실 하나만을 붙잡아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사실을 붙들고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과 답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속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진정한 위로를 깨달았으면 그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위로를 받고자 하나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것,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에 속해 있다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사실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영원한 천국과 부활로 인도하시며 살아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죽어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맡은 본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